자리에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같이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아멘. 최근에 제가 새로 배운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shy라는 아주 쉬운 단어가 새롭게 배운 것이 됩니다. 알기로는 shy 그러면은 부끄러워하는 혹은 또 수줍어하는 이런 형용사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겠지만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에서 모든 여론조사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대개 71%에서 99%의 승률로 힐러리가 트럼프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지요. 트럼프는 기껏해야 27%의 득표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전혀 다르게 나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shy Trump voter라는 단어가 새롭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전에 미국에서 많이 썼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shy Trump voter라는 단어 정의를 내리기를요. Those people who supported Trump for president. 트럼프를 프레지던트가 되도록 그렇게 support, 지원한 그런 사람들. But 그러나 didn't want to admit this to pollsters. 그러나 이것을 여론조사원들에게 admit, 시인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shy Trump voter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지하고 그랬지만 겉으로는 결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shy라는 단어를 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shy Christian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은 겉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결코 드러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대중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내 성향을 말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투표장에서 내 뜻을 따라 행동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과연 어떨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shy 크리스찬으로 나는 세상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마치도 투표장에서 트럼프만 찍으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 가운데는 아주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속상해하면서 질문을 하는 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같이 매달린 두 강도 이야기를 아주 속상해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today. 오늘 네가 나군에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투자한 것이 많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한마디 겨우 하고
그때 자신의 믿음을 밝힌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더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은 샤이 크리스천의 축에 들지도 못하지요. 나중에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샤이 크리스천이란 예수님 늘 믿고 평생을 살다가는요, 그 마지막 때 올라가서 주님한테 인사하는 것입니다. Hi Jesus, I believe in you. 예수님, 제가 믿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과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acceptable 한 것인가? 오늘은 이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온적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 놓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그대로 괜찮을까? 아니면 드러낸다면 나의 신앙을 얼마만큼 어떻게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적절할까? 이 생각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내 믿음으로 혼자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동행의 길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그것이 신앙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불신하는 일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칸마다 이유를 대고 충돌하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돌하는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이에서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던 것은 자신들은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어떤 기적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결코 그 기적에 동의하지 않고 부인하고 싶어 하는 대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도 그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굳이 적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주제는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모세의 율법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율법의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 숫자가 많지 않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혹은 단독적으로 그렇게 율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그 구약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경전을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그거 다 연구해 보니까 약 613개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똑똑하지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 율법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자신들은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계명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commandment, 그것 즉 도덕법입니다. moral law, 모든 법의 기초적인 윤리체계를 이루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율,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주어진 우리의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법체계 속에 들어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율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ligious law, 이건 종교법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좀 혼란스럽게 번역해서 어떤 때는 ordinance 그렇게 번역됐지만 또 어떤 때는 statut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법은 social law, 사회법입니다. 뭐 보니까 많은 법들이 있죠. 뭐 배상은 이렇게 해라, 머리는 어떻게 깎아라, 옷은 합성 섬유는 안 된다, 이런 법들이 이거 다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법들이 정리가 다 됩니다. 종교법도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회적인 법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사회법도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변화할 준비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근본적인 정신과 말씀대로 유지되는 법은 계명이었습니다. moral law, 도덕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덕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10개를 꼽았습니다. 모세가 준 10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안식일에 관하여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다. 엿새는 열심히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중한 처벌 규정이 따라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어느 정도로 엄숙하게 지켜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안식일 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목숨을 빼앗겨야 합니다. 또 그렇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벌하지 않고 놔두면 온 공동체가 부정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처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자체가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로 처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말씀대로 살고자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한다, 즉 모세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준 율법을 우리가 다 준수하면 준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준수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여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말씀을 잘 지키는 노력을 끝없이 계속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이 계단을 차곡차곡 올라가서 결국은 의로운 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대단히 숭고한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경건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삶을 말씀에 따라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가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니까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막상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제한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다면 일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요. 사람이 움직이며 살며 안식일을 해도 먹고 살고 일상의 생활은 계속되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디까지가 일인가? 어디부터가 일이 시작되는가 하는 이 경계에 대한 의견은 각자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집안에서 물을 끓이고 고기를 삶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은 일이다. 그런 일은 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물 끓이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테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물 좀 끓여서 고기 삶아 먹는 게 어땠어?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그 갈리는 것에 적법 판정이 나는 데 따라서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멀리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내가 집을 떠나서 그 부모님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이 상당한 거리가 되니까 이거 일을 하는 것인가, 일이 아닌 것인가?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를 간들 그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먼 데까지 간다는 것은 이유여를 막론하고 일하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식일에는 세수만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목욕 좀 하면 그게 어때서? 여자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거울 쳐다보고 자꾸 화장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일의 시작이다.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거울 쳐다보지 마라. 여자들은 안식일에 유혹을 느낄 것이다. 흰머리를 뽑고 싶어서. 흰머리 뽑으면 그거 노동이다. 이거 잘못 지키면 말이에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 그러지 마. 뭐 오늘은 벌금이나 내 티켓을 받아. 그래서 뭐 회개기도 하고 벌금 좀 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식일의 준수는요. 잘못하면 죽어야 한다였습니다. 죽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요? 그 사회에서 축출되고 온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목숨을 잃는 중차대한 그런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준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죽고 사는 문제로 저들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누구의 해석을 들어야 할까? 이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그래서 최고의 직위를 가진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의 판단이나 혹은 공의의 판단에 이 사람들이 의존하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존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작이 가지시죠. 지금도 이란 같은 나라에는 나라의 헌법이고 국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국법 위에 존재하는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샤리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샤리아 법은요, 이 모든 사회법을 아무리 허락해도 종교법 샤리아가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목숨 빼앗겨요. 그거 감히 저지르면요. 그런데 그 샤리아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 최고 통수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결정하는 대로 이란은 따라갑니다. 것 같은 거예요. 해석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 적용의 범주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혹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뭐예요? 아주 작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건 처단하면 되니까. 선량한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려던 사람이 나도 이거 괜찮은 줄 알고 행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일이 생긴다면 이거 얼마나 큰 사회적 비극이 됩니까? 잘 믿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모세 시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땔감을 구하려 나갔다가 나무 하다가 발견되어 가지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날도 만나를 주신 것두께서 이래서 그것을 지지고 볶고해서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요리 좀 하려니까 땔감이 없네. 나가서 땔감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땔감 구하러 나갔다가 일한 것으로 간주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델 케이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오기 전에도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기 전에요. 그 하스모니안 시절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단의 유대인들 약 한 3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안식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는 군대다. 안식일을 지키자. 전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무기 다 내려놓고 그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 경배하고 경건하게 있었습니다. 적군들이요 그 사실을 알고 동굴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모두를 살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적군의 칼에 죽겠다고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 일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일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해서 해석의 답을 주었습니다. 랍비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선량한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 경계를 정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절벽에 가까이 가면 거기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리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면 절벽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이 울타리 넘지 말아라 라고 랍비들이 이 기막힌 고안을 했습니다. 이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눈에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저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처절한 노력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랍비 문서에 다 고스란히 적혀있고 예수님 때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요, 랍비님 어떻게 하지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불 났습니다. 이 가져두고 꺼내도 됩니까? 얼마나 귀중한 물을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혼수물자들인데 이부자리인데 내 옷인데 꺼내야 됩니까? 랍비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 안식일이니까. 노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떻게 맨몸으로 나오겠느냐?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that's fine. 괜찮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옷을 3벌, 4벌, 5벌 껴입고 나오는 것은 용서가 됐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안식일에 실질적으로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해석하고 살았습니다. 침을 뱉지 마라, 땅에다가. 랍비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요? 침을 뱉으면 흙이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농사인 농경의 땅을 가는 일이 시작이다. 침 뱉어서 흙을 이기고 진흙 만들고 하는 절대로 안식일 했으면 안 된다. 침 뱉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안식일에 여자 거울 보지 말아라. 이뻐지고 싶어 노력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살리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아프던 사람을 치료를 하는 것은 안식일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안식일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 that's great,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슬링으로 던져서 돌이 떨어지는 것, 돌팔매질이 돌이 떨어지는 곳까지만 가라. 그것을 넘어가면 노동한 것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동네마다 철사줄을 지금도 쳐놨습니다. 예루살렘 가보시면요. 처절하게 지킵니다. 울타리를 친 거예요. 이거 넘으면 안식일 범할까 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켜서 뭐 한다고요? 거룩의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 열심히 거룩해지도록 스스로가 노력하여서 이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디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의 반열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지금 거기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거룩한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너에게 준 것이다. 제대로 이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도와줘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주가 필요하다 라고 주님이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어느 날 고치셨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굳이 안식일에 가서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열통이 터지게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굳이 안식일에 이 날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면서도 저들의 관습법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서 이 눈먼 자의 눈에다가 붙였습니다. 엄청난 중노동을 주님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저들이 안식일에 대한 접근의 방법을 허물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힘으로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의로운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토발적으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시인해라.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고 노력합니다. 경건의 훈련. 얼마나 숭고한 믿음입니까? 경건해야지요.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길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내 혼자서 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묻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선호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로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늘 오시면 무엇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지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의 의로운 길을 가고 있구나. 스스로 의로워서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기 의에 빠지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다. 나는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또 내 힘으로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신앙의 길이란 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까닭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주께서 계획하신 바를 나의 삶 속에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내 홀로 걸어가는 신앙이 순간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드러내놓고 걸어가야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드러내놓고, 즉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만 내 신앙이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야지요. 언제나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까? 자라야죠. 샤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나면 사람들이 나의 결점이나 나의 연약한 점을 공격하지 않을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샤이합니다. 나를 감춥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 있습니다. 부활절에 아들이 오랜만에 교회를 왔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뭐 사회생활을 바쁘게 하니까 아버지 만나러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주고 부활절 때 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얘야, 이제는 너도 가정을 이루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1년에 2번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매주일 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 아버지 나 분명히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어요. 단지 나는 언더커버일 따름이에요. 언더커버? 무엇인지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경찰이 사복 입고 근무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지만 사복 입은 경찰처럼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만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에요. 눈을 뜨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문이었습니다. 9장 15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었다.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눈 뜬 사람은 지금이요 이때 눈을 뜨고 기적을 체험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기로 어떤 사람이다. 어떤 놀라운 사람이다. 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지 a mere man,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인 것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눈물 흘렸던 자의 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한 바리새 그룹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말을 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서 피차 나누어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두 번 날 싸우는 거야. 이건 죄인이 기적이 무슨 기적이야. 죄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이래서 가부를 놓고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 불러 세워놓고 이 소경된 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자리네, 그죠?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교회는 이랬나 저랬나 붙었는데 그 이 집사 이리 좀 나와봐. 이 앞에 서봐. 그러더니 장로님 물어보는 거. 네가 어느 쪽 얘기에 대해서 네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질문 받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대단히 곤란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라고 어기는 물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질문을 받았죠. 이거 뭐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신문을 당하니. 답을 하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그는 선지자니이다. He is a prophet.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엄숙한 자리고 뭐 어느 쪽에 하다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 편들으면 여기 맞고 여기 편들으면 저기 맞고. 안 그래도 거지로 살다가 무슨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위중한 자리에서 엄청난 간증을 합니다. 그 어떤 남자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믿음이요 간증하면서 뭐로 발전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과감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단호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여기까지 발전했네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불이익을 아니까 이 부모님들도 답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부모자 들어와서 걔가 다 컸으니까 큰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불렀습니다. 이 눈먼 사람, 눈뜬 소경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거 더 점점 심각해지네요. 자리가 그지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사람 칭찬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무슨 선지자? 개뿔. 죄인인데. 겁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요. 선지자라고. 근데 안 듣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하하, 당신들도 이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크게 자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 배울 수도 있고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다는 것까지 믿음이 자랍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고백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안목이 결론을 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죄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최종적인 간증으로 끝이 납니다.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 사람은 어떤 억압을 받고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까? 간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도발을 받았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다 그랬습니다. 노골적으로. 18절에 기적을 믿을 수 없다 그랬고 24절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무슨 소리냐고. 29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출신도 불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심판하셨지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너희들이 눈먼 자구나. 눈을 떴다 하지만 너희들이 눈먼 자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까지 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개적인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저항에 직면합니다. 언제나 이런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신앙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얘기할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간에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간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증해라. 그러면 네 믿음이 자란다. 샤이 크리스천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러지 못합니다. 그저 안전지대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그저 덮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당부하신 놀라운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빛이 되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집을 지어놓은 그 동네들이 어떻게 숨겨지겠느냐? 어떻게 가려지겠느냐?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테이블 위에 등불을 두지 어떻게 테이블 밑에다가 등불을 켜서 숨겨두겠느냐.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너희들은 그런 빛으로 나에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착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이걸 당부하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이걸 당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빛이 되어서 샤이 크리스천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입증해라. 그 보여주는 것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샤이 크리스천으로 숨긴 채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익명성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도 들어가서 있는 자리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대예배 들어가서 그저 들어갔다가 의뢰받고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침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는 여러분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를 믿어 나는 이렇게 산다. 예수를 믿어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넘어짐도 있었고 이러한 일어섬도 있었고 이러한 잘한 일도 있고 이러한 실책도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합시다. 그만 주저하십시오. 그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만 침묵하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동행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주의 손으로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